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혈기가 만약에 올라올 때 그 혈기를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의로 인해서 내가 혈기를 내는 건지 아니면 사단에게 속아서 혈기를 내는 건지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침에 동트는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다니엘서 11장 25절부터 29절 이제는 당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두 왕이 있어요. 북방왕. 북방왕은 무엇을 얘기를 하죠? 은밀한 곳 그리고 어두움을 상징하는 것을 얘기를 드린다면 남방왕은 남쪽에 있는 남방 왕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북방왕이 지금 어두운 세력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방 왕을 치려고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 온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시 두 가지로 동시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두운 세력이 지금 내 속을 침공하러 온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남방 왕도 뭐예요? 강하다 그랬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앙이 무지장 좋은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최고인 것 같아요.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봉사도 잘하고 잘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막상 일이 딱 터지고 나면 우왕좌왕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건만 터지면 우왕좌왕한다는 거죠. 저 역시도 이게 아직 훈련이 좀 덜 돼서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1910년에 8월 22일 날 한일 합정을 인해서 누구예요? 이완영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주권을 다 뺏긴 사건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우리 그 조선 대한제국 시대였었죠. 그때 강하다고 했지만 그 친일파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속국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요? 어떤 신앙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항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난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막상 일이 터졌을 때 나는 어떠한 준비 태세를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고 그리고 너희 뭐 조금도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젊은이 시집을 가며 아이를 낳고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가 되고 나면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성령님을 만났으면 절대 후퇴해서는 안 돼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성장을 하지 줄지는 않듯이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해 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평상시에 때 내가 훈련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여기 성에 올라오는데 그 장갑차하고 군 차량이들이 대여를 해서 훈련을 하는지 이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서 든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자주국방이 6위예요. 굉장히 강한 국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였었어요? 백성들이 재물을 갖고 오면 그걸 하나님께 올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재물을 갖고 오지 않으면 뭐를 했어요? 떡을 갖다가 놓고 물을 갈아주고 늘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일이 터졌을 때는 그 일과 싸워서 일을 해야지만 평화로울 때는 항시 내가 말씀과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시 준비태세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일이 터져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그 거라산에 가실 때 태풍이 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이 하려고 발버둥을 쳤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일하지 말라고 깨우지도 않았다는 거죠.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뭘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주님에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간 베드로가 보여달라 했을 때 물 위로 걸어간 것은 뭐였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만 바라보고 가게 되면 물에 빠질 일은 없는 거죠. 근데 뭘 받기 때문에요? 뭘 받기 때문에? 세상을 받기 때문에. 뭘 받기 때문에? 내 염려와 걱정을 받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안보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게 되면 2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이게 산의 진미라는 걸 갖고 있는데 세상 것을 먹었다는 거죠. 세상 것. 그래서 세상 거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 몰라요. 세상 거 좋은 거 너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 거하고는 완전히 간고도 없이 살지만요,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있어요. 어쩌다 한번 뉴스 한번 보게 되면요, 너무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어저께 뉴스 잠깐 보는데 암도 이렇게 뭐 통에다 넣으니까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놀이기구 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돈만 조금만 있고 그러면 굉장히 세상 천국, 그 세상 중에 지옥이 아름다운 것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놀이기구 시작해가지고 그 개 문화는 얼마나 많이 발전됐는지 개 해수욕장도 있는 거 보고 탄식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뭘 먹게 되면 그 중에 크리스찬도 있다는 거죠. 세상 것을 먹으면 세상 것이 한번 중독되기 시작하면요, 이게 돌이킬 수 없잖아요. 마약도 한번 딱 되는 순간에 끊기가 힘들잖아요.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상 거하고 우리는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걸 먹으면서 멸시함에 그 군대가 흩어졌다 그랬었어요. 군대가 흩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내 안에 근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뭐예요? 내 안에 있으면 뭐예요? 진열이 흩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진열이 흩어졌다는 것은 무슨 것을 얘기를 하겠어요? 아까도 군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3군이죠. 6회 공군. 이게 딱 진열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이 흐트러지면 적의 허술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도 영육혼 하나가 돼서 나와 성령님과 하나님과 하나 돼서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이게 영인지 육인지 이게 헷갈려 버리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되고 이 진열이 흐트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그렇고 정치인이 하나 잘못함으로 해서 그 백성들이 다 힘들어지거나 죽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그 잘못된 행동으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한번 잘못함으로써 내 이 삶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한영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윤덕영이라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한영이는 정권을 넘겼다면 이 윤덕경은 나라 전체를 다 넘겨버렸잖아요. 우리가 통째로 넘겨버리고 그가 가진 돈이 지금으로 보게 되면 230억이라는 그 청와대 그쪽 돈을 그가 다 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를 맛보게 되면 내 믿음을 팔아버리게 돼요. 수십 년 믿음 생활했던 것들이 팔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훅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 하나만 뭐 하루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단은 거기에서 틈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다 하게 되는 거죠. 무심코 먹었던 것들이, 무심코 나도 모르게 먹었던 그 마약, 대마초가 중독자가 일으킨다는 것을, 한번 손을 대게 되면 끊기 힘들다는 것, 세상 것도 한번 맛들이기 시작하게 되면요 굉장히 즐겁다는 거죠. 얼마나 놀이문화가 잘 돼 있는지. 그들의 그 마케팅은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끌어다가 매출 올리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진열이 잘 돼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얘네들도 어둠의 세계도요, 사탄, 마귀, 귀신 세계예요. 영육혼, 성부, 성자, 성령이듯이 얘네들도 체계적으로 들어와요. 그냥 훅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역사서를 보게 되면요, 앞에 뭐가 초병이 이게 가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진열대가 가고 선발대가 가고 쭉쭉쭉 나눠 가듯이 얘네들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이 사단의 세계들도 어린 것은 쥐어 부르면 이게 처리가 되지만 그 위에 단계는요 정체를 절대 드러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듯이. 용이 실제 있는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가상인물이지만 분명히 용이라는 그 단어는 사탄이잖아요. 그 정체가 있는데 드러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까지도 볼 줄 알고 적이 어떻게 하는가, 초병을 세워서 적이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혈기가 만약에 올라올 때 그 혈기를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의로 인해서 내가 혈기를 내는 건지 아니면 사단에게 속아서 혈기를 내는 건지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처음에는요 천사의 가장하라고 온다는 거예요. 아주 그럴싸하게 속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번 점령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대놓고 혈기내고 대놓고 협박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한번 내 마음 땅을 한번 점령하게 되고 나면은 마음대로 휘젓고 다녀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 말이 최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게 평상시에 보게 되면 저도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깜빡 속게 되면 내가 집안 식구에게 혈기를 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우리 아내가 조금 아팠어요. 아프면서도 내가 깨닫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전 같았으면 제가 좀 짜증을 좀 많이 냈어요. 근데 아주 안 낸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얼굴의 표현이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딸이 와서 아빠, 엄마 좀 아플 때 가서 좀 따뜻하게 말도 해주고 귓속말로 해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남자는 그래요. 이게 저 같은 경우 밥을 할 줄 아나, 반찬을 할 줄 아나. 맨날 챙겨주다가 먹다가 그걸 안 해주니까 이게 좀 그래요.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좀 그래요. 이 남자들은 치칠 맞잖아요. 근데 그전 같았으면 이렇게 언어로도 표현했을 텐데 그냥 표정만 표현하고 지어 그렇게 부르짖고 했는데 티가 나더라고요. 근데 뭐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들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진열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지, 의젓하게 해야지, 내가 이때 잘해줘야지. 근데 우리 사모가 밥은 나 다 챙겨줬어요. 밥은 맛있긴 잘 먹는데 걸리더라고요. 아니 내가 좀 마음은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마트 가가지고 죽이라도 사서 이렇게 해줬는데 그냥 챙겨주는 것만 먹고 저는 기도하고 했는데 뭐요? 내가 그 전에는 이들이 들어와서 나를 휘젓고 되게 되면 뭐 맨날 아파. 왜 그래? 그거 하나 못 이겨?
이렇게 억눌렀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저번에 성회를 어저께도 갔다 왔는데 당신 못 가겠으면 안 가도 돼. 집에서 기도해줘. 그리고 나와가지고 나보고 와서 안수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안수기도 해주고 내일 새벽에는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거기는 죽어도 가야 된대요. 죽어도 고대요. 못 먹어도 고대요. 그래? 그래서 제가 옆에서 기도해주고 어저께 파스 하나 사다가 파스도 하나 붙여주고 그랬어요. 왜? 그전같이 내가 달라졌다면 이들에게 속지 않는다는 것. 이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쳐들어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분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훈련도 반드시 해야 돼요. 여기서 올라오는 혈기인지 육의 혈기인지 이 사탄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점령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두 왕이 마음을 서로 해하고자 한 밥상에서 먹었다 그래서 한 밥상에서. 지금 시대에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어디 가서 이 메시지를 참 가족 간에 화목하세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세요. 남편을 주되어 하세요. 이 말을 못해. 왜? 보면 벌써 이혼하고 재혼하고 사별도 아닌 목사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침있게 말을 못해. 그냥 두리뭉실 사이좋게 지내서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뭐예요? 지금 두 왕이 여러분 보세요. 이 멜라크라 그러는데 내가 왕이에요. 왕이니까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내가 왕이니까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야. 내가 왕이니까 만에 자식 다 누르려고 하는 거죠. 왕은 남의 말을 듣지를 않잖아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이 두 왕이 서로 해하고자 밥상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혼을 해서 양육비를 더 받아낼까? 재산 분할을 해가지고 더 많이 받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여지고 이혼율이 지금 전 세계 1위를 뺏기지 않고 있잖아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왜 한 말씀을 같이 먹고 왜 그렇게 서로 분을 내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의 상대 허물을 보여주면 그걸 덮어주라 그랬는데 휘 까졌고 한다는 거죠. 왜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네 바람 피워 나도 바람 피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새는 맞바람도 심심치 않게 피우잖아요. 이것도 세상에 보기엔 진미일 수도 있어요. 남자들 이렇게 부부간에도 무슨 또 용어가 있던데 상당히 지금 취약한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 중에 우리가 깨어서 여기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의 마음을 헤아고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한 나라의 노비를 먹으면서 이완정이가 윤덕형이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는 거예요. 나라의 매국놈이 돼서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그 수많은 백성들을 35년이라는 그 억압을 자유도 못 갖고 그런 시대가 암울한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가지려고 주도권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지금 이 북방왕도 내려와서 이것을 하려고 하나는 지키려고 하나는 뺏으려고 지금 내려온 거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그냥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과 땀과 희생과 우리가 믿음 그냥 얻은 거 아니에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니잖아요. 너희가 자유케 됐으니 남도 자유케 해주라는 그 말이거든요.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저의 나름대로 희생과 그것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지킨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걸 우리가 뺏겨서는 안 돼요.
너희가 뭐라 했어요? 승질로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섰다고 생각하면 이미 넘어진 거예요. 나는 다 됐어. 내 믿음이 이거 최고라면 그 자는 벌써 쓰러진 거라는 거죠.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게 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다윗도 이 시편 133편까지 오기까지에 얼마나 아픔들이 많이 있었어요. 장인한테 쫓기기도 하였고,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도 쫓겨다니면서도 너희 성제의 연합함이 아름답다 했어요. 너희 그 형제들이, 믿음 안에 형제들이 같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기에 너무 좋았다 그래요. 그게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즐겁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기간에 하나가 돼야 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365 이사 예수 기도본부만큼은 정말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희생해주고, 그것이 반드시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러한 것을 봤기 때문에 여기 주강사로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365 이사 예수 기도본부에 누가 뭔가가 해하려고 할 때 나도 몸을 던져서 지킬 것은 지키고, 나도 여기에 한 사람으로서, 한 목사로서 그걸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결속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픔도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지난주에 어머니 그 집회가 제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이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당신이 내 마음 알아? 라는 말을 우리가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요, 그 사람 처지가 안 되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처지를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좀 기다려줄 것은 좀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아내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 하나를 드리면, 제 이제 아들이 천국 가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 나 죽으면 장사 3일 지난 다음에 나 치러줘야 돼. 그 초등학생 3학년이 뭐를 알 수 있겠어요? 3일 후에 장사를 치러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나도 3일 전에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3일 되면 그냥 3일장, 옛날에 그 습관, 관념으로만 알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3일장이 됐어요. 3일장이 어떻게 주일 끼고 어떻게 병원 뭐 이렇게 하냐고 3일장이 딱 시원하게 딱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요번에 우리 아내가 간증하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아내가 가장 아팠죠. 가슴에다가 묻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장례 절차를 누가 준비했냐? 우리 매제하고 내 남동생이 장례식장, 벽제, 화장도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매제하고 동생한테, 야, 내가 이렇게 슬픈데 너도 같이 슬퍼해야 돼. 너도 같이 아파해야지 장례 안 치러도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한 사람은 그나마 좀 나으니까 그 사람이 일을 진행한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아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침착할 사람이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니 너도 이렇게 아파야 돼가 아니라, 왜 내가 이러니 너희도 그러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일에 맡겨진 일에서 성실히 살다 보게 되면 그 일이 해결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 너도 그랬다고 정죄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거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 5절에서 시편 5편 5절 6절에 보게 되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교만은 선봉이라 그랬다고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보게 되면 피 흘리지 아니하며, 피 흘리는 자는 이렇게 뚝뚝 나옵니다. 피 흘린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 의가 죽어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저도 아직까지 내 의가 남아있어요. 아예 남아있더라고요. 그것을 내는 찾아서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의가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피 흘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초상집 가는 것보다 장사집 가는 게 더 낫다 그러잖아요. 네 의가 죽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계명을 잘 지키고 그것을 잘 지켜서 의에 행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되게. 우리가 이게 거짓말하면 거창하게 이 컵을 뭐 수박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만나면요, 내가 수치를 딱 당하려고 딱 생각 들면요, 먼저 뭐예요? 변명부터 해요. 그래서 스가랴에서 보게 되면 그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자꾸 수치를 가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뭐예요? 듣고 그렇게 살겠다고 아멘 했으면 하나님과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약속을 쉽게 깨버려요. 깜빡했다, 뭐 했다, 이익에 따라서 변명하고 합당하지 않는 이유에서, 그것도 다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로는 다 해요. 말로는 다 한다 그래요. 내가 다 안다, 다 한다 그래요. 근데 하는 행동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알고도 어긴 건지 이익을 쫓아간 건지 우리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변명을 해요.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요?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랬다는 얘기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정말 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이 시편 133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네. 머리서부터 정수리까지 뭐요? 말씀이 깨달아서 이 목구멍에서 마음 땅에 내려서 발끝까지 내려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하는 곳, 용서 못하는 곳까지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 일본에서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북녘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본문 27절에 보게 되면 때가 아직도 이르지 아니함으로 그랬었어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육의 속성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거기까지 못 가는 거죠. 저는 오늘 박동준 목사님이 참 계시고 저한테 인사했을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감사한 것 같아요. 어제부터 여기 와 계시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잠자리가 내 집만 하겠어요? 호화로운 주택 생활을 하고 뭐 크루즈 여행 타고 여행 오고 집에 딱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집이 최고야 하고 벌러덩도 없잖아요. 집이 최고인데. 그래서 이 성에 지키겠다고 여기 와서 아침에 저를 보고 인사하는데 저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내 육의 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때가 안 되면 내가 것이 가진 것이 많으면 행하지를 못해요. 마음은 있죠. 저도 마음인데 육이 원이로다 하듯이. 그러니까 육의 것이 끊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물을 떠다 주라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 아직도 내 때가 아니다 그랬었죠. 그 때가 뭐예요? 아직도 세례 요한이 살아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이잖아요. 그게 끊어져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듯이. 그러니까 아직도 내 생각이 살아남고 내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근데 사단은 뭐예요? 항시 내게 내려와서 뭐예요? 방해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육의 것 따라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나중에 빠지면요. 거기에 빠져들면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받게 되면 개복 수술을 하게 되면 마취를 하잖아요. 마취하면 여기서 창자를 꺼내내는지 잘라내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마귀에게 한번 미혹되면요. 내 거 다 뺏어가도 몰라요. 그래서 오바다에 보게 되면 너희가 다 이뤄도 어쩜 이 뺏겨질 게 다 뺏겼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만의 양심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주는 말씀이 내게 어떤 것을 주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북방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그랬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북방왕이 어둠의 세력이 내게 내려왔어요. 그렇죠? 내려와서 뭘 가지러 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가지러 왔는지 아니면 내 육의 것으로 가지러 왔는지. 그러니까 육의 것을 갖고 왔으면 내 육의 것을 갖고 갔으면 그들이 어떤 일에서도 내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육의 것을 갖고 갔으면 내 혈기를 가져가고 내 믿음을 가져갔으면 불평해요. 예배 드렸더니 아무 그것도 없어. 춘천에서 여기 와서 이렇게 드렸는데도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불평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이 나의 신기를 건드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지나가는 말을 했던 진심으로 했던 악의적으로 했던 그랬을 때 하나님 맞아요. 이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걸 해결하라 그랬으니 하나님 이거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재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는 내 안에서 뭐예요?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다음에 이 성전에서 또 성에 열면 내가 제일 1등으로 가야지. 그리고 새벽문을 내가 열어야지. 그렇게 되면 이 북방왕이 이 어둠의 세력이 내 육의 것을 가져갔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아이고 아무개는 그렇게 저 사람은 저래 자기의 주관제로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 제가 어저께 예배를 드려서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제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분의 예배 자세가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저는 다리를 하나 올리고 손을 걸치고 다리는 하나 떨면서 메시지가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만큼 예배 그 자세도 하나 예배잖아요. 그 예배 자리가 흐트러지는 것 그 피곤해서 이렇게 네가 좀 들어라 난 작게 이거하고 좀 다르게 그 자세가 아주 이렇게 눈을 맞추고 싶지 않아 가지고 애써 반대쪽을 보고 저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말씀 안 듣겠다는 얘기거든. 나 당신 말 다 알아. 그러니까 북방왕이 내려와서 무엇을 가지고 가겠냐는 거죠. 그럼 나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처리하면서 메시지는 잘 마치고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게 북방왕, 다시 말해서 이게 어두운 세력이 내 것을 가지러 왔구나. 내게 틈이 있어서 들어왔구나. 그러면 대열을 다시 진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보내셨구나. 그걸 처리했을 때 그 이후에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내 육의 것을 처리한 거고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 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뭐라 그래요?
인정하라 그래요. 범사에 좀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말로는 범사에 감사한다 그러지만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하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도 인정하려고 그래요. 여기까지 흘러온 과정들, 정말 나는 가고 싶지 않은 곳, 여기 일산에 이사 오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는데 온 거예요. 인정하고 벌써 1년이란 반이란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집회도 다니면서 감사하고, 내가 해야 할 부분과 하나님이 해야 할 거, 우리는 범사의 인정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내가 이루은 것들을 뺏기지 않게 평상시에 때 무엇을 했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다시 한번 우리나라 지금 광복 7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일본의 그 강제 속국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 나이에 다 연배이시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동네에서 이렇게 부역 나오라 그러면, 땀 흘리면 뭐라 그랬었어요? 부역 나와서 땀 흘리면 3대가 명한다, 멸종당하니까 땀 흘리지 말라 그랬었어요. 새마을 운동 같은 데 갈 때. 그 왜 그랬을까요? 일제시대 때 강제 노역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굉장히 이들이 와서 우리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찬탈하고 짓밟아 버렸잖아요. 요즘엔 그런 말 안 쓰지만 옛날에는 뭐랬어요? 호랑이 나온다 그러면 아이는 더 크게 울었어요. 근데 일본에 순사 온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가 울음을 그칠 정도로. 우리나라는 장교급 아마 별급이나 이렇게 되면 유사시에 때는 직결 심판권을 주잖아요. 그 별들이 바로 자기 병사들로 직결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순사들이 자기들이 직결 심판하고 때리고 매질하고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런 일을 우리는 당했다는 거예요. 왜 당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는 우리가 이런 일을, 어둠의 세력에서 당해서 이런 일을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일본하고 싸웠을 때는 저도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해요. 주님 만나고 나서는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본하고 싸운다 그러면 일본하고 경기 있으면 눈을 비비고 보려고 그래요. 초반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종합에 앞질러 갔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6인가로 되고 일본이 좀 종합순위가 좀 높더라고요. 3인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인구 비율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참 잘 싸운 것 같아요. 인구 비율로 보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뭐예요? 이제는 다시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걸. 그리고 2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었죠? 작정한 기한이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화를 칠 것이요. 이번에는 그 전만 못하다 그랬어요. 2번 다시 뺏기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을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교훈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임진왜란 여러분 아십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을 우리나라 동인과 서인이 일본에 가서 그러니까 일종의 정탐이죠. 통신병을 보내서 거기에서 뭐예요? 이 동인이 김성일은 우리 그 선조에게 거짓 보고를 했어요. 일본은 절대 우리나라를 칠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동인은 그 수도권에 있는 뭐였냐면 이렇게 돈이 좀 많은 그런 당파였었어요. 근데 서인은 그 뭐였냐면 윤길 그 서인인데, 이 사람은 임금 중심으로 해서 그 선비들이 왕을 추종하는, 분명히 뭐라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킬 것이다. 우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선조가 누구의 길을 들었어요? 이 서인의, 이 김성일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때도 얼마나 우리나라가 많이 당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임금은 궁을 버리고
중국을 아주 가기까지 그런 일을 했었다는 거죠. 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작정한 기간에 다시 내려올 거라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들이 작정한 것이 우리는 몰라요. 이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뭐예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들도 어둠의 세계도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앞에 부분도 얘기했지만 얘들도 체계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빈틈을 보이면 안 되는데 그냥 빈틈을 보여요. 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좀 하는데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 맞아.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아. 나도 그런 것 같아. 아이고 잘 봤어.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뭐예요? 그 속에 어둠이 틈탄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허물을 보면 허물을 뒤집으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줘야 되는데 이 36524 예수 기도본부에 저도 한 이론으로서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것을 감싸줄 수 있게 되는데 아이고 맞아. 맞아. 뭐 어떻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아니 1959년에 그렇게 일본한테 그렇게 당하고 그 전부터 얼마나 많이 당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나라가 얼마나 침탈당했어요. 얼마나 많이 뺏겼어요. 그들이 많이 다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보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11장 20절에 보게 되면 24절에 보게 되면 그가 평안할 때에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까지 조상이 이룬 곳까지 뭐야? 다 그들이 다 탈취해서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것을 탈취해서 가버렸잖아요. 내가 이루어놓은 거, 이 선조들에서 이루어놓은 것까지 내가 평안하다. 유교사변도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 정도면 최고야. 그게 아니라 목회자들은 말씀을 더 준비하고 이 말씀이 내가 여기서 메시지 전하면서 그게 아니라 나부터 무장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보게 되면 실수투성이더라고요. 저도 완벽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누구한테 말을 들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도 그런 음해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왜? 어둠의 장난이니까. 또 복방에서 내서 내 것을 이루는 것을 뺏어간다는 거. 근데 뭐예요? 작정된 기간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어떤 신학에서 이겼다 해서 그 다음에 또 사건들이 안 일어나나요? 또 일어나는 거죠. 계속.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루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알다시피 제 딸아이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약간 좀 빈정되는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당신이 목회를 하고 그러는데 왜 딸이 이렇게 아픕니까? 왜 저렇게 아픈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이 땅은 아직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루어서 천국 가면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내가 거듭내지고 쓴뿌리를 빼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몇 가지만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이 작정된 기한에 내려올 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언제 작정해서 내려오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틈을 보였을 때, 때가 되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좀 말씀을 더 보충해서 드리면 이 윤덕영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랄했어요. 이 윤동일은 이완영이는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윤덕경이는 뒤에서 숨어서 그 조카 왕후를 그 옥새를 치마폭에 숨겼을 때 이완영이도 저걸 어떻게 가져와서 그 불법 그거에 찍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가 가서 그 왕후를 마지막 왕후를 밀어내고 그 치마폭을 드셔서 그 옥새를 가지고 찍어서
불평력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왜? 어두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나라고 그리지 아니하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물질로, 가장 약한 게 물질이에요. 물질로 집요하게 그들이 공격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저도 할 때는 깜빡하게 되면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옥새를 다시 일본에게 넘겨주는 거야. 이 북방에게 넘겨주는 거 뭐가 다르겠냐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었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려, 뭐를 잘해?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의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 이제는 다시는 이 나라가 다시 나배국에 뺏기는 그런 아픈 역사를 이제 역사로 끝내야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주 국방 위기예요. 아침에 전차하고 탱크가 이동하는 걸 보고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말씀으로 준비를 해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자주 국방이 튼튼하면 일단 들어오지는 못하잖아요. 약하면 틈을 보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저는 반드시 천국 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천국 가야 합니다. 내가 가서 만나야 할 내 자녀가 있고 내 형제가 있기 때문에 가야 한다는 거죠. 여기 계시는 우리 김금순 목사님,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서 천국 가서 다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